하나, 둘, 셋. 내가 나와. 다 눈 감아. 까맣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불편 토론의 세 번째 날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닥치는 상황을 우리가 들고 왔어요. 닥치면서 불편하기까지야.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엘더나 리더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Oh no! 차영팀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차영팀이나 리더, 이 자리가 너를 위한 자리야 라고 많은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콜링을 듣게 되죠.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콜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의무를 주셨지만 선택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은 과연 그 콜링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고 있는지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썸킴 성현빈 선생님입니다. 네, 고민보단 고. 성현빈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콜민 정세훈 선생님입니다. 네, 콜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세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의견 정세훈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나 어떤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섬김이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상황, 내 힘듦, 내 요건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 의견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섬김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신다면은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삶은 책임져 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섬김을 하고 삶까지 막 같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번아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번아웃이면 우리가 지치게 되고 다 귀찮은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만약에 내 리더를 한다고 쳐.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날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막 카톡을 해도 막 카톡을 씹게 되고 답장 안 하게 되고, 그럼 또 막 찾아. 그러면 다 귀찮아. 안 하게 돼. 그리고 만약에 차양캠을 하는데 번아웃이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안 나와. 드럼인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드럼이 없어 그날. 그러면은 오히려 나만 번아웃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동체에도 피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 전에 내가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좋은 섬김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아웃 말씀하셨는데 번아웃은 그 일시적인 겁니다. 일단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번아웃은 섬길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기복, 그 공급의 기복 속에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섬김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리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장하고 좀 더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모든 게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에 제가 너무 단점만 말씀드렸는데 섬김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섬김 다 하면 좋죠. 체력적으로 되고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약하고 또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무분별한 섬김을 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섬김들을 하지 못하고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맡고 있다가 갑자기 떠나시는 분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봤죠? 저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팀에서 갑자기 우리 드럼 어디 갔어? 드럼 어디 갔어?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막 기타 던지고 나가고 막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섬김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섬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 관계를 바라보고 즐거움을 바라다 보면은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단순히 그 섬김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게 섬김 때문일까요? 두 분 다 틀린 의견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제가 각각 한 번에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도 그러면은 섬김은 무조건 하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채우다 보면 섬김 가운데 어려움이 덜어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진짜 섬김 가운데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본인의 환경, 뭐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다메섹에서 너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엄청 싫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에게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를 딱 주셨을 때 바울은 충분히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우리도 그것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마음가짐, 그것에 조금 올가매어서 나를 재단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좀 나아가고 담대히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섬김에는 감사함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세훈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에서 무분별한 섬김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섬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섬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섬김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야, 너 섬김할래?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바로바로 하는 이런 섬김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정할 때 그 섬김이 좋은 섬김이 될지 안 좋은 섬김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또 그 권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리더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권면을 했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섬김을 해야 되냐 한번 이렇게 상의도 해보고 서로 얘기도 해보고 하고,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도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실은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의 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를 만드는 거는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책임과 각자의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섬김과 각자의 부르심 앞에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곳,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즐겁게 누리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마바. 마바.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